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쓴 모든 편지 가운데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힐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19절에서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편지를 여기까지 쓰고 필요할 경우에 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사랑하는 이들이여, 무엇이라고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13권이나 써서 교회에게 보내고 개인에게도 보냈습니다만, 그가 쓴 모든 편지들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12장 19절과 13장 10절에 밑줄을 쳐놨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내 변명하려고 했던 것 아니다. 그리고 1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위는 이 권위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AD 50년경에 처음 설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55년 말 혹은 56년 초 겨울 정도에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즈음에 한 5년 혹은 6년 된 아직 어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바라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에게서 보게 될까 봐, 내가 찾아갔을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방문했을 때 내가 바라지 않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일까 봐 나는 그게 두렵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다툼과 시기, 분노와 경쟁심, 비방과 수군거림, 교만함과 무질서. 이건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바울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교회의 분열. 물론 후반부에도 은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랑하고, 고린도전서 전체에 사실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21절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찾아갔을 때 내가 슬퍼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까지 4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무단히 노력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4번의 편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죠. 바울은 부단히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우리가 2020년 우리 양평교회를 돌아볼 때 이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려는 모든 자들에게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비유로 4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준 이 4가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내 자신을 이 바울의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인 우리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비유는 고린도 후서에만 등장하는 비유예요. 제가 거기 3장 2절 3절 여러분 교환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왔습니다.
해서 공동체에다가 이 추천서를 제시한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러한 추천서 받을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바로 내 추천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추천서를 가지고 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회중을 자기의 추천서라고만 말하기에 바울이 미안했던지 3절에서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더 확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기록된 바 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성령을 통해 기록되었는데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성령께서 기록하셨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 비유가 말해주는 교회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비유는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도 사실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비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편지는요, 보내지는 것이죠. 편지는 보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받았다. 보냄받은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여러분 편지를 열어보면 그 가운데 뭐가 적혀 있습니까? 그 가운데 메시지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엇에다가요? 우리의 인격에다가, 우리의 삶의 방식에다가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다 새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20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죠. 다툼과 시기, 분냄과 분노와 경쟁심, 비방과 수군거린 교만함과 무질서, 그리고 21절에 부정함과 엄난함과 방탕함.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내가 슬프게 되지 않을까. 너희를 통해서 과연 무슨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고린도를 향하여 보낸 메시지요, 편지다. 여러분, 이 편지라고 하는 비유는요, 나아가서 우리를 더 큰 이야기와 연결시켜 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손편지를 써서 친구들하고 주고받고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손편지를 써서 자기 친구들에게 편지를 지금 주고받고 있단 말이죠. 편지 받으면 여러분 빨리 뜯고 싶잖아요. 정말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걸 뜯기 전까지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편지를 뜯어서 읽으면요, 그 편지 속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또 하나의 큰 이야기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편지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만들어낸 더 큰 이야기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뜯어보면 그 편지를 보낸 분은 누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보내기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속에
그 이야기가 그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편지다라고 하는 이 이해는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초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신비를, 하늘로부터 온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다 살아가는데 그 일상 속에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가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그 일상 속에다가 우리가 받은 하늘로부터 온 이 신비로운 메시지를 담아내기도 하고요. 그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다. 이 편지라고 하는 비유가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지가 누구에게서부터 보내받은 편지인가?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만큼요,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어졌는가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보내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내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편지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절제하고요, 편지를 보내신 분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돌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12장 20절 21절에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좀 삶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형적인 고린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는데요, 이 사람들 자기 자랑하고 경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명예를 얻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과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받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형태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받는 사람들의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줘요. 너희가 편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너희의 삶과 너희의 삶의 방식,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반드시 그들에게 들릴 수 있는 메시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너희 주변에 있는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반드시 보여줘야 될 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종교개혁 시대부터 진짜 참교회는 뭐냐, 그래서 개혁자들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리한 참교회의 표지가 두 가지인데요, 복음선포, 올바른 복음선포와 그리고 성례전,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 것, 이것이 참교회의 표지라고 했습니다. 성례전은요, 보이는 말씀에 해당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보이는 형태로 집행해 가는 것이 예전이거든요. 성례와 성찬과 세례거든요. 그런 점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참교회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올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세례 성찬 올바르게 거행하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첫째는요, 목회자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만 잘하면 그게 참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함의를 은연중에 던지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내부자의 관점에서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표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낸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누누이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눈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새로운 삶,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요. 그 편지는 받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세 개의 바울이 우리에게 준 비유를 더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과연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드러내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원문에는 형제 여러분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회중 전체를 일컫는 부르는 하나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언어로 하자면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형제 혹은 자매라고 하는稱호는요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사용한 가족 언어였습니다. 가족 언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8절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 너희는 나에게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다른 지체들을 아들과 딸, 형제 자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새로운 가족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은 뭐냐면 당신의 가족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부터 11장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의 인류가 있었는데 그 인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양한 민족으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졌어요. 특히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1세기가 들어오면요 그 갈라진 인종적 구분으로 언어의 구분으로 갈라진 인류가 또 다른 많은 구분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서로 가르고 나뉠 이유들을 더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종적인 구분, 민족적 구분, 사회적인, 경제적인, 계층적인 구분, 정치적 입장의 구분, 성별의 구분, 나이의 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1세기 사람들이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이 교회다. 우리가 만약에 1세기로 돌아가서 어떤 가정교회에 갔다고 쳐봅시다. 고린도에 어떤 가정교회에 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요 그 시대 사람의 관점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종과 주인이, 남자와 여자가, 노인과 어린아이가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있죠.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쩌면 가장 놀라운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한 가족이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아들이는가? 그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뿐, 그 어떤 다른 구분도 이 가족을 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자기의 자녀들을 모으셔서 당신의 가족을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유유상종하고 싶은 거 있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싶고 유유상종하고 싶은 것은요, 1세기나 우리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와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마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또 갈라졌죠.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성찬식을 할 때요, 교회 내에 주인들과 그 교회의 종들이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종들과 겸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들은 세리주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너희 식탁의 범위를 확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받은 사람들을 너희가 너희 식탁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변화와 회복의 기회를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의 이미지는요, 오늘날 우리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배타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족은요, 생물학적으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배타적으로 들리죠.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준입니다만, 예수를 머리로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가족은 개방적인 가족이죠. 보편적인 가족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지위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부의 정도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지위나 부의 정도나 정치적 성향이 혹 같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를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가족 가운데 우리와 생각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생물학적 가족 가운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 가족 아닌 것 아니죠. 가족으로 받아들이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고백 때문에 1세기 어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주인들은요, 그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겸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경계를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사랑과 지지, 신뢰와 친밀함,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위한 공간입니다. 사랑과 지지, 신뢰와 친밀함, 그리고 변화와 성장이 있는 곳이 가족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걱정을 덜려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들이 넘칠 때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균등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자녀들 가운데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자녀가 부족한 자녀의 부족함을 보고 그것을 채워주고 사랑을 베풀고 지지해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이 새로운 가족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으니 그 가운데 있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자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장 전체를 우리가 망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선물을 다른 자녀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도 받고 지지도 받고 도움도 받고 우리가 신뢰하기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신뢰받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공동체가 불필요하다, 나는 가족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이 뭐죠? 친밀함 아닙니까, 여러분? 친밀함. 저도 제 친구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4년 동안 근무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코로나 자가격리하고 또 마침 5인 이상 모이지 못해서 같이 친밀함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우리가 가족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런 목적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변화되지 않아도 그저 친밀함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치유가 돼요.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 있죠. 그 책 속에 그 헬레나 호즈라고 하는 그 유럽 여성이, 사회학자가 라다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그 공동체, 작은 민족 국가에 들어가서 보면서 그 책 서두에 그 공동체 사람들이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한데 왜 이리 행복하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요, 자기는 여기에 와서 비로소 공동체의 규모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고 이야기해요. 공동체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서로가 친밀함을 나눌 수 있고 그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신뢰하고 신뢰받을 수 있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고 성장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규모가, 적정한 규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고소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고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서로를 향한 지지, 서로를 격려하는 것. 바울이 오늘 13장 11절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더 온전케 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가정교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해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해에도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면요, 1세기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밀함을 나누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사랑을 베풀고 지지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되고 이 일을 멈추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정교회에서 내가 조금 겉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더 받아주는 데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격려해라. 평화 속에서 살아가라.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교회는 무엇보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글쎄 편지일 뿐만 아니라 하늘 가족이에요.
우리를 가족으로 묶을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할 것이며 또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스스로를 구분하라.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다스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 넘쳐나가죠.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다스리는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성전이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가운데, 벨리알 가운데에서, 우상 가운데에서 나와서 스스로를 구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성전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재해서 거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야.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16절에서 바울이 우상을 언급하고 있죠. 우상. 1세기 고대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냐면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거든요. 그 가운데 성전이 있고 그 속에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은 뭘 반영하는 건가요? 그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든 가치와 그 삶의 모든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욕구들을, 욕망들을 다 반영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에다가 다 담아서 투영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 있네요. 그들 중에 나와서 너희 스스로를 구분하라. 불신자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에서, 그들의 삶의 가치에서,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21절에 보면요, 바울이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가 이 일을 회개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내가 슬퍼하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구별된 삶은 뭔가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11시 되면 유튜브 틀어가지고 예배든, 이게 구별된 삶이 아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붙잡혀 있는 어떤 가치가 있고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나와서 너희 자신을 구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성전되는 길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너희가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성전이 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전은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성전입니다. 아주 강력한 상징이 성전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전된 사람들이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죠. 교회가 서 있어서 그 교회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냄받은 사람들, 이 땅 가운데에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회의 가장 주류 중에 주류, 중심부 중에 중심이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뭘 말하는가요?
너희가 그 중심부에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에요. 너희가 속하고 싶은 한 부분이 되고 싶은 너희 사회, 너희 문화의 주류, 중심 있죠? 우리가 다 거기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변부로 나가라고요. 거기에서 나와서 주변부로 나가라. 그 주변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그 주변에 가서 살아내기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중심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요, 전혀 구별된 가치를 살아가고 다른 문화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주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따라가지 말고, 너희만의, 그리스도인들만의 삶의 문화를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현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우상 있죠? 그것을 분별하려면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분별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성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평으로 내려올 때, 서울을 떠나서 양평으로 내려올 때 우리는 중심을 떠나서 주변부로 내려와서 오히려 그 주변부를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사실은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울이든 양평이든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새로운 가치의 중심이 바로 너희다. 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너희가 만들어내가라. 깨어있어라. 그리고 상상해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비유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입니다. 12장 20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전히 교회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 비방과 수군거림, 교만과 무질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는 것이죠. 몸이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13장 이 마지막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온전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평화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분열이 언제 일어납니까? 나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못할 때 교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가 전체를 형성하는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견해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의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는 다 각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다른 지체를 통해서 너희 자신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지체를 통해서 너희 자신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대성, 우리가 상대적인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여러 지체들이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사용해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형성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체들이 받은 그 은사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봉사하는 은사, 다른 사람을 특별히 돌보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교회의 모든 업무를 맡아서 주관하고 리더하고 행정을 돌보고 관리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은사라도 이 은사가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요, 바울이 그래서 몸을 이루고 너희가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지 아니하냐, 그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어떤 강한 사람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들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버티지는 못하겠지만요. 그렇지만 왜 몸이 중요하면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힘들어도 자기 자리에서 버티셔야 돼요. 몸으로 버텨야 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버티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지키고 이 몸을 지킬 때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이,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보호를 받고 유익을 얻는 것이죠. 한 해 동안도 많이 수고하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사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더 힘내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좀 중요한 은사 받은 지체들 일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마냥 기쁘기만 할까요? 중요한 은사를 받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네. 그들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요,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자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오해를 받고 어떤 위험에 처하고. 바울이 그래도 내가 그 자리를 버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몸의 머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몸의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머리에 지시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각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 각 지체들이 다른 지체를 통해서 양분을 받고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부터 제가 거기 한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따르지 않은, 말씀의 권위를 거부하고 바울에게 저항한 어떤 사람을 권징하라, 징계하라고 명령했거든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그 사람이 극심한 근심에 삼켜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을 권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에게 반항할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의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회 경제적으로 유력한 이 사람을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공동체가 전혀 다른 토대 위에 움직이고 있구나, 이 공동체에 다른 머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편지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정언이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공동체 가운데 말씀의 권위를 누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의 권위를 세워갈까요? 여러분, 여기 이 본문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전체가, 회중 전체가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한 이 사람을 벌함으로써 회중 전체가 말씀의 권위를 세워가는 거예요. 회중 전체가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이번 주에 가정교회로 모일 때 여러분, 이 네 가지 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교회인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도 돌아보고, 우리 양평교회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인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13장 11절,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 썼는데요, 2장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전서와 후서 2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4번의 편지 맨 끝부분에 가서 13장 마지막에서 바울이 뭐라고 강조하는지 한번 보시죠.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그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 서로를 향해 호의를 베푸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활동과,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있는 그 영원한 사귐, 그 사귐에 고린도 교회를 맡기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는 힘이,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키는 그 힘의 원천은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의 원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원전부터 사랑해 오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를 향하여 무한한 호의를 품고 서로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귐 가운데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이 누려오신 이 사랑과 은혜와 사귐의 공동체를,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확장해 나가기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셔서 그 세상 가운데에도,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확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그 사랑과 은혜와 사귐을 부인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그 사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귐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의 원형이요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전한 가족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가 완전한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몸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예요. 완전한 몸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요, 굉장히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만들어낸 이유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사람이 바뀌고,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방식이 바뀌고, 우리 공동체의 전략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를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는 힘은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귐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기 마지막에 바울이 성령의 사귐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우리가 어떨 때 사귈 수 있나요? 우리가 나눌 때 사귈 수 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기쁨에 참여할 때 사귈 수 있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나눔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함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공동체에 초대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누고 참여하고 사귀도록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선물을 베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코이노니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의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힘이 옛날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나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은 역설적으로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힘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때 연약함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 문을 열고 우리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지키는 힘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와 사귐이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미리 살아가고 있는 증인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를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조금 주변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에 들어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바울과 디도와 디모데가 없었다면 이 교회가 세워져 갔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그가 교회를 세우면서 당한 역경들에 대해서 3번이나 길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유익을 받아오셨다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읽으시면서 동역자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당한 역경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먼저 나누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공동체 가운데서 증언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인 우리가 여기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하늘을 돌아볼 때 우리가 교회 세우느라고 다들 참 수고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자님들 참 수고하셨어요.
예. 그리고 제가 연말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저도 좀 수고한 것 같아요. 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 있죠? 설교가 잘 될 때는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힘든지 아세요? 설교 안 될 때. 정말 힘들어요. 설교 안 될 때.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제가 실감이 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것. 사역이 잘 안 돼서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네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이것도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서 고민하고 연약한 이 모습도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목자님들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언약 가족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성령의 사귐이 그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사귐은요, 나눔과 참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것을 나누고 타인의 고통에 먼저 참여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세워져 온 겁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지켜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몸부림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바울과 디도와 디모데, 그리고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양평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의 그 수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 모든 일들도 기억되겠죠. 우리가 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침묵하면서 교회인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인 우리를 이루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